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꼭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은 어떤 것입니까? 스포츠 영웅들을 기리고 그들의 업적을 전시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고 살았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볼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믿음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절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절망의 벽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순탄하고 잘 나가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절망의 벽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고, 진퇴양난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벽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절망을 대체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람은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인생 되려면 되라는 식으로 술과 방탕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벽을 뛰어넘어서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절망의 벽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들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절망의 벽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고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초 만에 행복해지는 명언 테라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큰 태풍이 몰아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원에 사과가 90%가 떨어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낙심하고 기운을 잃고 한탄과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달랐습니다. 이 농부는 한탄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농부들은 다 한탄하며 슬픔에 빠졌는데 이 농부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과가 다 떨어져서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농부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뭐 때문에 괜찮냐라고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 불난 집에 부채질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수험생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한 개당 10,000원씩 팔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사과의 10배를 받고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과는 불티나게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이 사람은 땅에 떨어져 버린, 태풍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져 버린 90%의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수 없는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한탄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즐겁게 돈을 벌고 타인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모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었고, 그의 아내 사레도 경수가 끝난 지 이미 오래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팔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믿음의 선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볼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볼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요,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가 본바를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눈에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는 보이지 않는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온 세상이 물로 잠겨버린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데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짓는 게 아닙니다. 10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홍수 때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화적인 요새요, 초롱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무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돈다라고 해서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도는 것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눈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성을 지르게 됐는데 어떻게 지르게 되었을까요?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입술을 연합해서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무너져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함성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신화적인 요새요, 초롱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곧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비전의 사람, 비전의 사람, 비전의 사람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전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동물원에 철장에 갇혀있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증거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증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증이 아닙니다. 물증인 겁니다. 물증을 얻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애굽의 바로 왕이 겁을 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애굽이 먹히지 않을까, 지배를 당하지 않을까 심히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파로 왕이 정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까? 남아 살해 정책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여아는 살려주고, 왜 차별을 한지 모르겠어요. 왜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 아이는 죽이란 것입니까?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게 된 겁니다. 불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엄청난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민족 지도자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임파서블 미션, 도저히 불가능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지 희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진지하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요, 보이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파도라 할지라도 잔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말씀은 헬라어로 네마를 말합니다. 네마,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역동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학문의 왕자라고 일컫는 과학도 철학도 제대로 풀지를 못하는 난해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난해한 문제를 알지라도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우주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해결되게 되고 이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믿음의 능력을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누가 이 믿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줄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히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 앞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올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